요새는 뭐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요. 기독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연태 목사의 대구 골목 이야기라고 하는 글 중에 대구에서 대구 선교회, 대구 경북 지역의 선교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부루원 선교사, 한국명으로는 부혜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25세부터 67세까지 42년간 대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선교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 숫자가 56개 교회가 되고, 이분이 1899년 10월부터 1941년까지 일제 추방당할 때까지 대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구 지역에 있는 대표할 만한 교회 중에 하나가 대구 서문교회인데, 그 대구 서문교회 초대 목사인 정재순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부루원 선교사가 늘 그렇게 자기의 고향에서 갖고 왔던,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사냥개 한 마리를 늘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키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낯선 곳에서 보내는 선교 사역에 좀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낯선 곳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는가, 하여튼 그건 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냥개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냥개 이름이 이제 마크인데,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경산 장터에서 전도를 할 때 훈련을 시켜서 샌드위치 한 반 조각을 이렇게 던져주면 개는 그 앞에서 선교사님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엎드려서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먹으라고 하기를 기다렸답니다. 초대 목사님이 된 정재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때도 경산 장터에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 그 개가 앞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갖다 놓고 바싹 엎드려서 선교사님이 설교 끝날 때까지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봐라, 저렇게 짐승도 먹는 먹이 앞에서도 식사 기도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예수님을 영접한 그분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대구 서문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부루원 선교사에게 했답니다. 개를 열심히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양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도 하시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던 바울, 그는 그런 고백도 했는데, 주님은 봐라, 누가 돌보는 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저렇게 활발하게 날아다니는 것 아니냐. 누가 드레핀 백합화를 아침 저녁으로 돌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합화는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도록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며 왜 이 땅에는 그렇게 그릇된 사람들이 활개를 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얼마든지 있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했던 대답은 그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너 같은 걸 누가 다루겠냐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라고 해서 바른 길을 걷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도덕도 배웠고 윤리도 배웠지만 그래서 배운 꼬라지가 사회가 이 더러운 꼴이 됩니까? 미안하지만 그것 갖고 우리는 다루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건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고 하는 짓이 죄밖에 없어서 인간의 무수한 노력으로도 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쓰고 힘써도 결코 선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 선의 기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은 더러운 죄를 저질러도 죄인 줄 모릅니다. 법적으로 걸리게 되면 더럽게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뿐이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면서도 죄라고 하는 의식이 느껴져도 인생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털어버리고 청산하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사지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양한 일들을 갖다 놓습니다. 때로는 악한 이들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행에 관해서 분노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도 하시죠. 바른 길을 걷지 않고 격결로 가는 우리가 예배자리에 동참하여 들은 말씀으로도 교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달라지지 않고 직접적 지적 앞에서도 거들먹거리고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같은 류의 일들을 행하다가 겪는 끔찍한 일을 목격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관해 하나님은 그가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이 땅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의 특징적 모습은 다 그렇게 찢어지고 헤어진 신발, 그리고 여러분 남루한 복장에 여러분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어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면서 두 어깨에 두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의 모양이 다르게 그렸습니다. 하나는 거친 아버지의 손이었고 하나는 가녀린 여자 어머니의 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주님은 다시 꼬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시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은 또 한 손으로는 또 끌어안는다.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집 나가라는 소리가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요새는 집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안녕히 계시라고, 다음에 언제 뵐지 모른다고 그러고 기어나가고, 이제는 오히려 그놈의 새끼가 집 나간다고 협박공갈 치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집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분노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때리고 그리고 집 나가버리라고, 그럴 때 어머니가 막 이 새끼야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그러고 눈을 끔찍하면서 빨리 기어나가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저놈의 새끼 문 아주 닫아 걸고 저놈의 새끼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도 엄마는 다 문 열어놓고 다 저녁도 못 먹었을 거라고 그러고 다 준비해놓고,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닌데도 아버지는 아버지 위상에 걸맞게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그렇게 해서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고 그랬고,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식을 쓰러지거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얼려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다 어린 시절들이 나이 든 분들은 거반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처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세요. 오늘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전히 당신은 착한 것은 아닐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까지 있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성질이 다듬어질 리가 없고, 그 똥꼬집이 여러분 고쳐질 리가 없고, 지 잘난 듯 거들먹거리는 개폼 잡는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 다듬어질 리가 없겠지요. 물론 여러분은 마스크를 뛰어넘어 복면을 하듯 앉아있지만 어떻게 다 아느냐고 물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다 얼굴의 반 이상을 가렸으나 눈매는 더 확연히 드러나므로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꾸시고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건 내가 사람을 만나진 않아도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서도 나쁜 상상에 삐뚤어진 생각에 또 여러분 쉽게 접하는 TV를 통하여 그는 또 흥분하고 또 그는 분노하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모든 일에 누가 여러분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보내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죄에 관해서, 의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깨닫게 하시리라. 다른 보혜사,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 중에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같은 사역이지만 돌보고 책임져 주고 변호해 주고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 제약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사고가 아니라 너무나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딱지 나면 그냥 화낼 일로 생각하고, 여러분 힘들면 자빠져서 포기할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짐승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죠. 짐승은 여러분 배부르면 멈춰요. 배고프면 별짓도 다 하지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구분되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성장하면서 받은 교육이 있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터득하는 사회성이 있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성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자꾸 터득해 나가죠. 성질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을 단순한 이유만 갖고 행하는 것은 세상에 매너 없는 일이고, 사회생활에서 인내심이 없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목표 지향도 없고 성취도 없는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때로는 빵 한쪽을 입에 물고라도 밤새도록 특별한 식사 시간 없이 연구에 몰두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없으니 내가 까짓고 오늘 밤은 내가 잠을 못 자면서라도 일은 해야 된다고 애쓰니까 졸린 눈 비벼가면서 힘쓸 일이 있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사력을 다할 일이 있고, 때로는 지금 당장은 모욕적이고 견딜 수 없는 일로 느껴지지만, 또 여러분 눈물을 삼켜가면서 또 사력을 다하고 애쓰는 게 인간이지. 화딱지 나니까 에이씨상 그래버리면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이지? 그러면 안 된다. 하여튼 아멘 안 하는 거는 마스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자기 얘기라고 느꼈겠지.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또 하나 뛰어넘어서 네가 짐승과 구분되는 인간이고, 또 인간 중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라. 무사람들끼리는 아이고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야 굳이 저렇게까지 참아야 되는가, 저렇게까지 베풀어야 되는가,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때, 여러분 무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무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는 때로는 힘쓰고 애쓸 일이 있어서 땀을 쏟고 몸부림치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듯 쳐다보는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신앙인이라고 그러지 뭐.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를 출석하여 남다른 신앙 경력이 엿보여지는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여러분 저게 인간인가 싶은 도대체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에 네 얘기 내 얘기를 서로가 나눈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토론 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생각했구나. 야,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사고를 위해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런 얘기를 멋지게 시작했다가 마침내 서로가 네 얘기하고 네 얘기가 달라네. 대판 싸운 거야. 그들이 막 딜이 막 쌍욕을 딜이 막 한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자신이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나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르지 않다. 야, 네 생각이 옳다고 말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딜이 쌍욕을 해가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 그가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늘 살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더 타락해 가고 더 썩어져 간다. 우리가 또렷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똑바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바르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한참 똑바로 가라 그러면 그 광활한 대지에서 너 똑바로 가라 그러면요, 그 원의 크기가 클 수 있겠지만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발걸음 옮겨서 조금씩 차이가 나요. 또 하나, 여러분도 다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가 서 있지만 왼쪽에 체중을 더 실는지 오른쪽에 체중을 더 실는지가 차이가 나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걷게 되면서 우리는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가 목표가 또렷하게 없으면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제자리로 들어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는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주장했던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들려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털어먹어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못된 것들도 있어. 하지만 이 가운데 못된 사람들이 봐라, 내가 이렇게 오늘날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존재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었어요.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으며 끈이 떨어져 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기어나왔다고요. 돈을 여러 번 주면서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그 돈도 쓰지도 못한 인간,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뭘 못하겠어요? 예?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줬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 못하냐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뭘 못하겠어. 하지만 오늘도 목소리를 내서 살익을 나여 도움 청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도 애달픈 목소리로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데요?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면서 철없는 나에게
내 스스로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로 뭔가 선택해보라고 말했으나 더 이상은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 주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신앙에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지난 날이 여러분 혹시나 후회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생각해보면 만약 내 뜻대로 됐다면, 내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졌다면 완악한 당신이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면서도 또 격결로 가거나 나름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여전한 당신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 지금도 떠오르면 오싹할 일이요, 분노가 치밀어올 일이요, 화가 날 일이요, 여러분 정말 참담하게 느껴질 일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드디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가족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사람이 가꿔지더니 오늘은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래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쪽이 어디냐? 서쪽은 지중해를 의미해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가뭄 속에서 허덕거리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이 지나 야 이러다가 저 아합 저 왕이 저놈의 새끼가 뒤집어지는 건 아마 어려울 거다. 저 새끼는 내가 처리해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철없는 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너는 가서 부자는 3년 퍼먹을 게 있다고 그러는데 너는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너는 가서 기도해라.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돌아서도록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슬과 여러분 그 비가 없도록 주님이 우로가 다 멈추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가뭄과 고통 속에 살았던 3년 반의 세월에 가만히 보니까 고통당하는 건 백성들이야. 그래서 아합이 회개했거나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내버리는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결단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가서 아합 앞에 서거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 그가 비유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마침내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돼요.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리고 피차 기도의 대결을 갖는 것은 마른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짐승을 올려놓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신이 살아있다면 불로서 이 제단에 불을 붙여 응답할 것이 아니겠느냐. 바알 선지자 여러분 나와가지고 450명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사력을 다하고 별짓을 다해요. 화려한 복장을 입고 있는 그들은 그렇게 기도의 대결의 방식을 쫓아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은 주변을 돌지요. 소리를 질러대요. 안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쫓아 칼을 뽑아 옷을 찢고 몸을 해야지요. 끔찍한 모습이 450명이 미친 듯 날뛰고 바알을 외치지만 비아냥거리는 그 엘리야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야 외출했나 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악을 써대고 여러분 미친 인간의 발버둥처럼 발작하는 것처럼 악을 써대지만 여전히도 가뭄 그 땅에 햇빛은 더 장렬하고 여러분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무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12동의 물을 구해다가 그 위에서부터 부었고 밑에는 도랑을 팠으니 12동의 물은
그 제물과 제단을 다 적시고 밑에 물들이 그 도랑에 여러분 차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도 붙을 것 같지 않으며, 그런 중에도 불이 붙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의 기도는 간거였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따라 엎드려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책임자는 확신하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모르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그때 마침내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선제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는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비를 줄 겁니다. 내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지요. 그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 사환에게 너는 가서 지중해 멀리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살펴봐라. 아직도 떠오르지 않아요. 아직도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드디어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리고 그 구름은 점점 다가와 새카만 구름으로 하늘을 덮더니 여러분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있게 되죠. 그때 이 서쪽에서, 지중해 저쪽에서 구름이 오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곧 소나기가, 비가 온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남풍이 부는 거예요. 저 밑에서, 남쪽 팔레스타인 밑에서 바람이 불어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더운 바람이. 그곳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더운 바람이 올라와요. 얼마나 더운 바람이냐? 심히 더운 바람인데 이것은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야 비가 온다, 비가 올 거야. 남쪽에서 부는 더운 바람 보면 야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더운 바람이 불어, 큰일 났네. 사람들은 그렇게 날씨를 보고 짐작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날씨는 그렇게 너희가 분별할 줄 아는구나.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다 저렇다 너희가 날씨를 너희가 예상한다고 말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은 안 그러지만 코미디언은 웃겨야 되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여러분 연극에서는 그 연극의 인물을 자기가 표현해야 되고,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도 또 청순한 이미지로 드러나는 영화에서는 또 이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배우란 말이에요, 배우. 그래서 과거의 청교도들은 절대로 영화를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영화에 비춰진 것으로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가 연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치 영화 속에서 그가 연기한 그 주인공의 그 캐릭터처럼 그 사람이 착하거나 순수하거나 청순하다고 말하는, 대단히 위험하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의 사생활은 더럽고 그의 개인생활, 가정생활은 여러분 바르지 않는데, 여러분 그가 많은 사람이 인지도 때문에
그 사람을 주연 배우로 세우고 그 사람의 역할을 맡기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영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농락당하지 마라. 그래서 유명인을 세워,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 배경음악과 그리고 여러분 멋진 연출로 인하여 지금도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역사도 왜곡해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 문화를 통한 원수마귀의 도전이에요.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겨우 우리는 역사 지식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더러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군가 관련된 일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그 새끼들이 하는 얘기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농락당해요? 누가 희롱당하는 겁니까? 역사를 근거로 하여 영화를 만든 것처럼 하놓고는 누군가 역사적 근거가 이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영화는 영화다 이렇게. 가슴 아프죠.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자기가 역사의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니까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외식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판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와 가정 밖에서가 다를 수 있어요. 홀로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가끔 서두에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개 뭐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요새는 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 또 아빠가 나가고 엄마가 나가, 하여튼 개족보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니까 깜짝들 놀래더라. 주인이 없는 중에 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무슨 짓 하는지, 다양한 사람하고 뭐가 있을지, 교회 생활하고 집구석하고 달라지고,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이 다르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런 위선과 외식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 너희가 세상의 날씨를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부는 바람을 느끼면 어떻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욱신거리는 거 보면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꿰뚫어 아는 것 같고, 누가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면 막 그냥 목소리를 높이고서 자기의 말이 맞다고 악을 써대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요, 왜 그랬느냐?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너에게 임박한 진노에 관해서는 너희들은 왜 무지하냐 그 말. 너희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체하고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터득하거나 인생 경력만큼이나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떠버리지만, 거짓말장이, 사기꾼, 외식하는 자, 위선자, 가짜, 거짓말쟁이, 너희들은 어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처음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일에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알고 보면 전부 다 돈 떼어먹고 등쳐먹고 사기치는 인간들. 공정이냐? 정이냐? 말은 떠버려야 되고 아는 체는 더럽게 하지만 외식하는 인간들. 자기의 양심도 속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생각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조차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내가 별 생각을 다 하네 이거?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건 누구보다도 인생 연륜만큼이나 경험만큼이나 아는 것처럼 떠버리지만 어찌 너는 옳고 그른 것에 관해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하셨어요.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래 원문에 보면 이것은 마치 주님이 비유하신다는 것을 설명해요. 마치 이와 같은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비유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네가 문제가 있어서 법관에게 갈 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가는 중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마침내 가서 법관에 가서 법관에게 갈 때 재판장에 끌려가고 재판장이 마침내 판결해서 너를 옥졸에게 넘겨 마침내 옥에 가둘까 염려해라. 내게 이르는데 만약 네가 그 판결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면 너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적은 액수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거기서 너는 나오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침내 너희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도전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화해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죄인으로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너희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할 것이니 가장 너에게 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너희가 거짓말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감추는 것 같으나 해결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와 때를 쫓아 너희가 화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4장에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번쯤 그냥 한번 해보다가 때려치지 취미생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와 달리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서 살아야지
한 번쯤 해보자 그러다가 망대를 짓겠다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망대 지어요, 망대 지으려고 그래요, 망대를 짓는가 봐. 그러는 중에 망대를 짓다가 계산을 못해서 짓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것은 얼마나 흉물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겠느냐. 주님을 섬기는 일은 너도 예상하고 섬겨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 말씀이 그래서 25절부터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쪽엔 1만 명이고 저쪽엔 2만 명이에요. 딱 볼 때는 야, 숫자적으로 이건 안 되겠다. 굳이 부딪혀서 얻어 터지고 패하고 이긴 자에게 종노릇하면서 고통스럽게 야, 우리가 미련한 싸움을 했어 라고 할 게 있겠느냐. 딱 그만큼 싸움에 인생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딱 보기에 야, 이것은 싸움도 안 돼, 이건 붙어봐야 그건 우리가 손해와 고통과 어려움만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느끼게 되면 서로가 접전하기 전에 서로 화친을 청하여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곧 오실 터이니 네가 그렇게 주님과의 담을 쌓거나 대적의 관계가 되어 주님과 맞붙어서 나는 주님의 진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라도 곰곰이 생각해봐라. 정말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주님이 누차하셨던 말씀을 나도 기억하는 바. 야, 안 되겠다. 지금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더 크게 들려지는 것 같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주님이 다가오시는 발걸음이 마치 성큼성큼 내딛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을 때 내가 더 이상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좀 친한 척하자. 알았어요, 저 뭘 고칠까요? 알았어요, 저 뭐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라. 마냥 너희들이 똥꼬집 피우고 저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네가 배내는 그 목소리만큼 너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너는 고통의 악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뻔한 일에 똥꺼지 뿌리며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리다가 마치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해가 돼야 다 넘어가면 그렇게 잘 놀았던 인간도 다 집구석으로 가. 놀란 건 새벽까지 퍼먹어도 집구석으로 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시는 건 너희도 무엇보다도 때가 가까우니까 이 때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너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화친하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과 친해지래. 주님과. 요새 여러분 또 올달이고 무슨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얘기, 가족들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부부는 함께 꿈을 꾸는 거다 뭐 이랬더라고요. 예? 함께 꿈을 꿔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같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같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지. 여러분, 당장의 필요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지만 동행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필요 때문에 모였지만 마침내 그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뭐. 끝까지 함께하는 방법은 같은 꿈을 꿔야 되고 같이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자기도 발끈하여 그런 일은 경계하거나 그런 일에 관해서 우리도 경멸해야 돼요. 이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해도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닐 수 있지요. 저는 까짓거 예배는 참석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사회에서도 좋은 일 한다고 내가 기부도 하는데 교회 헌금 몇 푼 정도까지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무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유난스럽게 보여지는 건 싫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네 맘대로 사는 거죠. 당신은 자존심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만 내 자존심 안에서, 그 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섬길, 하나님을 섬겨요. 가로 열고 내 형편 안에서. 저도 많은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가로 열고 그놈이 건들지만 않는다면. 그거 아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사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마스크 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거 불편해도 오히려 귀는 다 열려 있을 테니까 느끼는 게 있겠지.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까요? 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알았어요. 야, 너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몰라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아유, 하나님의 생각에 늘 올바르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야, 저기 가자. 아이고, 쉬고 싶은데, 아니 늦은 시간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편히 자야 될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는 현장으로 데려가셔서 너희들은 피곤하지만 깨어있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신 것처럼. 야, 너는 뭐가 있는 줄 알아? 몰라요. 근데 너는 피곤한데도 그래? 아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야 그게 맞는 말이지. 이러는 거. 동행하면서 여러분 깨닫기도 하고 이제는 주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최고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의 모습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환장해가지고 마침내 아내 얘기를 거절하지 못한 채 아가를 품에 안게 되므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일어난 집안의 일들, 지금도 여러분 중동의 모든 일들은 다 그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조건을 잃어버린 사라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릴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한 씨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을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죽이고 불에 싸질러 버리라는데 뭘. 번제 불려 태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행해요. 놀랍잖아요. 야, 넌 괜찮겠어? 아유,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처제도 자식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생각이시죠? 뭐 이 생각. 참나 놀랍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믿으세요. 나를 좀. 내가 충분히 생각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비해서, 야, 너는 언제쯤 돼야 너는 나를 믿겠냐? 이 차이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서서히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맞으세요. 주님 자꾸 철없을 내가 주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좀 달라졌지요. 주님 어떡할까요?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의 신앙의 성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바가 달라졌고 요구하는 바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달라진 거지. 이제 오늘 교회는 다닐 수 있으나 주님은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모이기만 하면 신앙적 얘기는 쥐뿔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킨 멋진 아름다운 스토리는 쥐뿔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이 모이게나마 하면, 문 열으면 남성들이 모인, 사회인들이 모인, 직장인들이 모인 그 모임에 분노하며 떠버리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고, 마실 나가서 넋두리하는 예편네들의 얘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이제 더 분명해졌어요.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가꿔야 될 때라고. 지금은 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비하고 보완하고 강화하고,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말이 달라요. 크로노스는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 개념이라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영적 시간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됐고, 잠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됐고, 지금은 웃으면서 보낼 때가 아니라 자기를 살펴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토설하여 회개하고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에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분주하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라도 허락되어진 기회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마라.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남들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요. 오늘 주님은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죄는 마치 벌거벗은 자에게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가오시니까. 오늘 다급한 개인적인 문제도 시급한 일로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더 시급한 일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올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가요.
주님이 부르면 이 땅에 버티고 있을 사람은 없고요. 마침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은 세상 뒤어지는 걸 보면 더 가까워졌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날씨를 따지며 인생의 경륜을 자랑하며 경험을 앞세워 이 말 저 말은 일삼기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이 적지 않으니 누구보다 영적인 일에 분별하거나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떻게 한숨 쉬고 나태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썩어빠진 헛된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입니까?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누구도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단 이 시대를 분간하여 지금 허락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